오늘 근 스님의 정진 법문을 신심나게 잘 들었습니다. 같은 말 또 듣고 같은 말 또 들어도 공부하는 법문은 들을 때마다 다른 것이고 또 마음에 와닿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연휴고 날씨도 화창하고 그래서 다들 놀러 많이 가신 것 같아요. 네, 이런 와중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원래 5월이고 이제 가정의 달이고 해제 때고 생활 법문을 해야 되는데 또 마음에 이제 공부 법문을 또 하고 싶어서 약간 공부 쪽으로 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물 파는 이야기를 하겠는데 요즘은 상수도가 있어서 이 수도만 틀면은 그 마실 물이 펑펑 나오지만 예전에는 우물을 팠죠. 우물을 팠어요. 저도 파보지 않았지만 우물을 파면은 여기 파다가 물이 안 나오면 또 저기 좀 파고 또 안 나오면 또 옆쪽에 또 파고 또 안 나오면 옆쪽에 또 파고 그럼 물이 나올까요? 그러면 물이 안 나옵니다. 처음에 물이 좀 안 나와도 한 자리를 잡아서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이 펑펑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서 맑은 물을 얻고자 하거든 한 우물을 파야만 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한 우물을 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한 우물을 파라. 이게 오늘 주제. 한 우물을 파야 됩니다. 우리 공부하다 보면 화두가 많습니다. 1700공안이라 그러죠. 그래서 1700공안인데 이목고도 있고 무자화두도 있고 판치생모도 있고 정전백시화도 있고 무슨 마삼근도 있고 화두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 종류 화두를 많이 합니다. 자기가 화두를 하다 보면 처음에 하면 뭔가 좀 될 것 같아요. 뭔가 화두 의심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느낍니다. 뭔가 새로운 걸 하니까 좀 지나면 그냥 똑같아져요. 의심이 하나도 안 나요. 아무래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른 화두 한다 그러면 다른 화두를 바꿔보면은 처음에는 그것도 새롭게 하니까 새로운 의심이 나는 것 같아요. 며칠 지나면 또 안 나요. 그러면 다른 화두로 바꾸고 다른 화두로 바꾸면은 이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두는 의심이 안 생긴다고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끝까지 한 자리를 계속해서 뚫고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다 보면 돌도 있고 막히는 때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중단하고 자리를 바꾸면 안 되고 한 자리를 파야 되듯이 화두도 오직 한 가지 화두를 결택해서 그것에서 끝장을 볼 때까지 오직 그거 한 가지만을 밀고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물을 파다 보면 돌이 있고 안 되는 때가 생긴다. 한 화두로 끝까지 파고 들어가야 한다. 단 근데 화두를 바꿀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특정 화두를 했는데 특정 화두에 대해서 특히 아르마리가 많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이 화두에 대해서 그쪽으로 경전적으로나 이렇게 이론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쪽 화두에서 특별히 아르마리가 많이 생길 때 이때는 그 특정 화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선지식이 바꿔주는 수가 있어요. 선지식이.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만공 스님이 처음으로 지경이 났을 때 경허 스님한테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때 경허 스님이 첫 번째 질문을 했는데 만공 스님이 그렇게 그럭저럭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 질문을 던졌는데
만공 스님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경호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공부하는 그 화두로서는 더 이상 공부에 진전이 없겠다. 무자 화두를 해라. 그래서 만공 스님이 그때 무자로 화두를 바꿉니다.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선지식께서 점검을 하시고 이 화두는 안 되겠다. 더 이상 공부에 진전이 없으니까 이 화두를 해라. 이렇게 간택을 해줬을 때 이런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두를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를 파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사스님 말씀에 일통이면 만통이요 일통이면 일체통이라. 한 가지를 통해 버리면 만 가지가 통하는 것이요 한 가지를 통하면 일체가 다 통하는 것이다. 어떤 공안을 참고해서 그 한 가지를 확실하게 확 들어버리면 1700개, 18,000개 온 우주 만물의 그 진리가 일시에 다 뚫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가지를 공부해가지고 이것을 알고 다른 것을 또 연구해 이것을 알고 이것은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에요. 이것은 의리선이라고 해서 참선을 망치는, 참선을 망하게 하는 아주 장본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를 확실하게 뚫어버리면 전체가 통하는 도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들으면 다 알아버려요. 한문 모르고 어려운 글자 알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한자를 모르고 불교 경전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마음돌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쳐버리면 일체의 모든 공안과 일체 조사스님과 부처님의 그 현명한 말씀들을 단 한순간에 다 뚫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산법이나 조사스님 말씀에 일관도천이라, 한 꼬챙이로 전체를 다 뚫어버린다, 한 가지 꼬챙이로 전체를 다 뚫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것을 반복하는 데서 힘이 생기는 것이고 우주가 유지되고 생명체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반복하는 데서 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고 또 우주가 공전하고 이런 똑같은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 먹고 용변 보고 잠자고 숨쉬고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밥 먹는 게 지겹다고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숨 쉬는 게 지겹다고 안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데서 우리 생명체가 유지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큰 공부의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반복해서 깊이 반복하는데 큰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못 돼요. 이것저것 잘해서 남들한테 좋은 소리 들을지 몰라도 큰 인물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높은 경지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한 가지를 깊이 파고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방울물이 바위를 뚫듯이, 부처님 말씀대로 방울물이 바위를 뚫듯이, 방울물이 바위를 뚫잖아요. 그 조그만 물방울이 어떻게 바위를 뚫겠어요? 한 자리를 끊임없이 뚫기 때문에, 한 자리 그 자리를 계속 뚫다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방울물이 바위를 뚫거든. 화도 안 되는 것 같지만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10,000번 하고 10,000,000번, 100,000번, 10,000,000번 하다 보면 그 한 자리를 뚫다 보면 거기가 뚫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방울물이 바위를 뚫듯이 높이 되고자 하면 한 가지를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한다. 법문도 제가 해보지만 반복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도 매달 주제를 바꾸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 큰 스님 법문 들어보세요. 30년, 40년 법문에 거의 똑같은 말씀. 이런 말 제가 죄송한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용은 새로운 것이 없어요. 내용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선사의 법문은 내용이 새로운 것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법문 들었지만 내용으로 보면 다 아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저 이 법문도 오늘 여러 번 들었던 법문이에요. 오늘 들으니까 또 달라요. 자기가 공부한 자기 공부 수준에 따라서
같은 본문을 들 때 자기 마음에 와닿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일반 세속적인 본문들, 세속적인 이해관계, 뭐 돈 버는 법, 출세하는 법 이런 거는 맨날 들어봤자 다 비슷비슷하게 들려요. 그런데 공부 본문은, 수행에 관한 본문은 같은 말을 들어도 또 다른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 한 가지는 당신도 귀찮으시더라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우리는 또 했던 소리 또 듣고 귀에 딱정이가 않도록 듣다 보면 이 그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가슴에 팍 새겨지는 것입니다. 들을 때마다 같은 말씀, 들을 때마다 같은 말씀, 단순한 말이라도 이 공부에 대한 법문은 들을 때마다 와닿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하는데 단순해야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막 복잡하고 길어지면 깊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단순해야만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단순해야만. 근데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말 한마디가 뭐냐? 이 화두공안이 참으로 간단한 것입니다. 화두는 수많은 수행법 중에서 가장 특징이 뭐냐? 간명직절이라. 굉장히 간단하고 바로 들어가는 문이 간명직절한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엇고 이것이 무엇인가? 어째서 뭐라고 했는고? 천하간단한 말 한마디, 이 너무나 단순한 말이기 때문에 이 한 가지를 깊이 반복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참으로 깊게 들어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눈 감는 정도는 봐주려고 했는데 고개를 숙이고 계신 분들이 이건 존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보이네. 아직도 고개를 숙이고 계신데. 그래서 화두는 특징이 간명하고 직절한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그 핵심을 바로 찔러 들어가는 그러한 공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말 한마디를 똑같은 것을 또 반복하고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힘이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깊고 깊은 의심산매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천지가 의심덩어리가 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깊고 깊은 의심산매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그 수많은 생사의 어둠을 뚫고 크게 깨칠 수 있는, 확철대오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공부에 대해서 말할 자격은 없지만 잠깐 그 화두거에 대해서 큰 스님들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화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째서 뭐라고 했는 거 이렇게 전체거든요. 이걸 전제라 그래요. 전체를 다 한다고 전제. 그 끝에 부분 어째서 뭐라 있는 거 이것은 단제라 그러는 거예요. 끝에 딱 그 마지막 결론의 부분 단제. 그런데 처음에는 전체를 다 합니다. 전체를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째서 뭐라고 했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앞에 초반에 붙이는 그 전제 중에 앞부분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준동함령이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꿈틀거리는 게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천지 만물이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화두를 열 때 여러 가지로 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로 단순화시켜야 돼요. 딱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하면 복잡해서 안 돼요. 이목구 화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스님 법문에 나오지만 뭐 듣는 놈이 무엇인고, 보는 놈이 무엇인고, 뭐 생각하는 놈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혼동이 생겨요. 그 부분은 단순하게 한 가지로 통일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째서 뭐라고 했는 거까지도 안 가고 무 하는 한 글자의 화두가 의심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목구도 이것이 무엇이고까지도 안 가요. 이 하는 그 순간에 의심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무자 하나에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째서 뭐라고 했는 거 그 전체가 다 응축되는 것입니다. 이자 하나에 여기 이 하는 이놈이 무엇인고 하는 그 전체가 이자 하나에 응축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화되는 것입니다. 무 하는 순간 화두 의심이 올라오고 이 하는 순간 화두 의심이 올라오면은 공부에 힘 얻을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이제 공부가 순일하게 화두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부를 할 때도 한 부처님만을 평소에 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연부를 할 때도, 연부를 하는 분도. 어떤 분은 일주일 관세음보살 했다가, 일주일은 서가모니불 했다가, 일주일은 지장보살 했다가, 이러면 아무 힘을 못 얻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가 관세음보살 하다가 절에 와서 그날 서가모니 부처님 하실 땐 따라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평소에 하는 연부를 하는 부처님은 항상 한 부처님을 계속해서 염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연불에도 힘이 생기는 것이고 부처님의 가피도 있고 연불 삼매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불을 하더라도 한 가지를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스승도 한 스승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큰 스님들 뵙고 큰 스님들 말에 참고는 하지만 공부를 하고 신행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그 말을 따르고 믿고 따르는 스승은 그 근본은 한 스승의 말씀을 주로 믿고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불교 방송을 보니까 여러 스님 법문을 듣다 보니까 이 스님은 이 말하고 저 스님은 저 말해서 헷갈린다 그러는데 너무 막 여러 스님 이 말씀을 따라도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어지고 믿을 수 있는 선지식 그 스승에 대해서 그 한 스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스승을 믿고 공부해 나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고봉스님이 선요에 말씀하시기를 수행하는 사람은 공부하는데 우물에 눈 퍼붓다시피 붓듯이 하고 젖은 나무에 불 붙이듯 하라. 우물에다가 눈을 퍼다가 쥐어다가 쏟아부으면 눈이 바로 녹아버리죠. 그럼 아무리 퍼질려도 눈으로 우물을 덮을 수 없을 것 같지만 눈을 쳐다가 또 쏟아붓고 눈을 쳐다가 또 쏟아붓고 또 하고 안 되더라도 또 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우물에 눈이 가득 차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되거나 안 되거나를 따지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해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젖은 나무에 불 붙이듯 하라. 젖은 나무에 불이 안 붙거든요. 불이 안 붙어요. 성냥불을 그어대면 또 꺼지고 불을 붙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불을 붙는 때가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한 번 불이 안 붙지만 한 번 불이 붙고 나면 젖은 나무가 활활 타게 되는, 훨씬 더 잘 타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두 참선법, 활구 참선법의 특징입니다. 이 참선법은 불 붙이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기에 최상승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어렵지만 가장 뛰어난 법입니다. 그러나 한 번 불이 붙으면 엄청난 힘으로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 크나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활구참선법의 특징이면서 위대한 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비록 나무에 불이 안 붙더라도 성냥불을 그어대는 것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 쌓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냥불 한번 보셨을 때 금방 꺼지더라도 그 짧은 순간에도 나무가 마르는 거예요. 붙이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나무가 마르고 나무에 불이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그것이 다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공부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은 서울에서 전철 타고 2시간 타고 오셨다 그러고 어떤 분은 지방에서 법문 들으러 오셨다 그러고 그런 말을 제가 들을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 먼 데서 이 법문 들으러 여기까지 오시는데 그 정성이 반드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와서 법문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는 과정에 그 정성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를 공부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부하도록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예전에 스님들 법문 듣기 어려웠을 때 큰 스님 찾아갈 때 몇 달을 걸어서 갔어요. 그때 법문
그 큰 스님께 선지식께 법문을 드리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몇 달을 찾아 걸어가는 그 동안의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꽉 찼기 때문에 그 선지식의 단 한마디를 듣는 순간에 확 터져버리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때 큰 스님께 법문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정성을 들여서 오는 그 정성이 오히려 더 우리를 공부가 되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고 그것을 믿고 공부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당장 효과가 안 나더라도 우리가 이게 정성 들여서 와서 법문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안 되는 것 또 하고 또 하고, 그럴 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 그 공부가 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 공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지금 안 되더라도 우리의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니다. 다 쌓이고 있다. 보이지 않지만 공부가 잘하고 있는 것이다. 수행자의 마음은 일편단심이라고 그랬어요. 한 조각 붉은 마음. 오직 하나의 바른 길을 만났으면 오직 그 한 가지 길만을 한 마음으로, 남들이 무슨 소리를 하건 되건 안 되건 따지지 말고 오직 한 길을 뚜벅뚜벅 고고히 가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그 한 마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갈 때 그것이 다 쌓이고 쌓여서 참으로 깊은 경지에 들어가 우리가 화련대어하고 대자연이 되고 천생만생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수행자의 마음은 일편단심이다. 바른 법을 만나 오직 한 길을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사실 공부해 나가다 보면 할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말씀이 갈수록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한 우물을 파는 마음으로 같은 공부를, 같은 자리를 또 하고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이게 뚜벅뚜벅 정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잠깐 말씀드릴 게, 말 한다는 깜빡했네. 그 지난달 법회 때 제가 신심 있는 남자 고양이를 구한다고 그렇게 공고를 냈었는데, 참 신심 있는 거사님이 지원을 해주셔서 직장을 휴직하고 오시겠다는데 참 신심 있는 거사님이 지원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원래 지난달에 2달 후에 끝내겠다 그래서 다음 달까지 이제 하기로 그렇게 말을 냈는데, 지금 오늘 또 와서 오늘 좀 했는데, 사중에서 그동안 법문 준비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정진을 많이 열심히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그냥 그 준비가 많이 돼 있으니까 잠깐 법회만 보고 가면 어떻겠냐. 너무너무 하도가 깊어서 도저히 말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가면은 그때는 뭐 한 번 정도 빠지더라도 그렇게 하기 어떻겠냐, 그런 뭐 부탁이 들어왔는데, 요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지금 그걸 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는 딱 장단을 못 드리겠으니까 안 그랬으면 오늘 그걸 끝내겠다 확실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더 고민을 하고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